종료주일과 성례주일이 함께 겹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고난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이 좀 짧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한 상담심리학회 뉴스레터가 매달 저에게 옵니다. 제가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이 4월 소식지를 제가 보니까 이 3월달 4월달쯤 되면 한국의 그 여성들에게 특별히 40대 중후반 주부들에게 나타나는 신드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드롬으로 인해서 정신과와 상담소가 매우 분주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드롬이 뭐냐면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빈둥지 증후군. 제가 지금 이 안쪽에 구열이 나서 발음이 평소에도 잘 안 되지만 오늘 발음이 유독 잘 안 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신드롬인데요. 이게 왜 3월달과 4월달에 집중적으로 생기느냐 하면 물론 다양한 계층에서 생기지만 특별히 3월달, 4월달에 이 빈둥지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그동안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올인하다가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간 후 또 좋은 대학 다 들어갔어요. 들어간 후에 이 엄마들이 그동안 뒷바라지를 했는데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고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죠. 아이들이 고3 때는 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다가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의 이제 생활에 집중하니까 자신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또 느끼는 허탈감, 허무감, 그것이 무기력으로 나타나서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무겁고 또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여러 가지 육체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중앙일보 사회면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이분들이 상담을 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아이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오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렸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사는 것과 버티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향적 존재로 만들었기에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일에 대한 흥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목적과 이유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때문에 해야 되지? 목적이 분명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또 동기부여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찾지 못하거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지루해지는 거죠. 나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이런 목적 지향성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다. 고난이 주는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더 큰 고통이다 라는 거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목적을 알면 사람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고난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거 뭐 한 1년 하고 끝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 고3들이 이거 1년만 고생하면 대학 갈 수 있다 하는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고난, 그것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 바로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죠. 고난의 목적을 알면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고난 자체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아는 것이 곧 해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선교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거든요.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해서 온갖 고난을 주었듯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준 민족이거든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자들에게까지 선을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선교를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 거의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가라앉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는 비로소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이 있는데 그것이 요나서 2장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찬송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고난당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경,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알면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사실 이 종료주일은 우리가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지키는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기에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에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의 현장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하러 오신 이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오늘 3절부터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의 이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저주요 심판이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하는 고난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축복된 결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주님이 이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고난의 왕, 고난의 종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에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원하는 신앙.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멋진 시나리오를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시나리오에 동조해 줄 것을 원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자기가 우상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됐네요. 왜 저들을 벌하지 않죠? 요나처럼 저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백성들인데 왜 저들을 죽이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공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우상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가 친히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버릴 거죠. 그가 당당히 이 고난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목적,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유익을 가져올지 그는 분명히 고난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끊겨져서 절망과 궁핍함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절정인 죽음으로 고난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왜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죽음의 증상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왜 고난을 사람들이 싫어할까 하고 연구해보니까 그 고난의 맨 밑에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까? 결국은 죽음과 관련이 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갈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주는 공포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그러면 죽는 게 낫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내가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죠. 고난은 바로 죽음에 대한 증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고난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은사와 그가 가지고 있는 배운 모든 지식으로 충분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고난이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지.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 잠시 받는 고난이 우리의 영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줄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풍성하게 할지 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놓으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멍청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구석구석이지. 그 강력한 생명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새 생명의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새 생명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고난이 믿음의 길로, 고난을 믿음의 길로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그거를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전제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죄악의 낙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에게 낙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주는 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을 묻지 않고 당장 내가 즐겁느냐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 목적지가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낙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끝장나버리죠. 그래서 사단은 죄악의 낙을 우리에게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시 누릴 죄악의 낙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낙을 축복이라고 한국교회는 생각했습니다.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죄악의 낙을 축복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하죠. 욥기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욥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이기죠?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염된 믿음, 가짜 믿음을 순전하게 해야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고난 시에 우리는 순전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시 누릴 죄악의 낙을 축복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죄악을 낙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모세처럼 잠시 누릴 그 세상의 기쁨보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랐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지만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오는 고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 자기 욕심으로 인해 받는 고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죄로 말미암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고난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 되기 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을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하죠. 순종하는데 무슨 고난이 오는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함으로써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을 동반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다 잘되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해도 고난입니다. 잠시뿐이지만 순종도 고난을 동반합니다. 성경을 영의 눈을 열고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축복받습니다. 잠시뿐이지만 고난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유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가짜죠. 고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다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자신이 희생하고 조금만 헌신이 해야 하는 그런 것에도 우리가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둘째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버림받고 이런 고난은 두 번째로 치자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더 희생해야 되고 조금 헌신해야 된다는 그것도 겨우 참지 못해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가 무슨 고난을 운운하는 것은 저는 조금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생기지 않는 것은 고난을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없기에 늘 궁핍한 삶을 삽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 통치의 거의 끝자락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새마을운동 깃발, 녹색 깃발, 4.27 클럽, 7080 다 알죠. 근면, 자조, 협동 막 이런 글씨 많이 봤을 거예요. 자주 국방, 스스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처럼 미국에도 미국의 그 청교도들 정신을 이어받는
다른 동네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노페인 노게인 정신이라고 합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다 원하지만 막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작 모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그러니까 어렵다는 희생과 헌신, 좀 불편함이 필요하다.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을 모두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소 고난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은 신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습니까? 고난을 싫어하고 불편함과 또 고난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주를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간단하게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일본 순경들이 그랬어요. 제발 지금 여기서 부인해. 주님을 부인해.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다시 나가서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않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인격에 반한 순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고난받지 않아도 돼요. 굳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서 자신을 고난으로 시인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어떻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 말 못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고난으로 시인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죽은 얼마 후에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한 가정이 예수 믿다가 풍비박산이 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 봤을 때는 예수 믿고 저 집 망했다 이런 소리 들을 만하죠. 그래도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뿐입니다. 잠시뿐. 제가 증언할게요. 금방 가요. 제가 벌써 50이에요. 잠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난 받기 두렵다면 불편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신방을 하면서 우리 명균 집사님 참 감사해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와요. 이것도 어떤 고난 아니겠어요? 불편함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가 뭐 꿈틀기 하나만 있습니까? 근처에도 많잖아. 명균 집사님.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 그냥 가까운 데 우리 단둘이 다니지. 왜냐하면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 주신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멀리까지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까운 교회 다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만
또 사명이 있을 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시길 바랍니다. 룻기가 보여주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난당한 죽음에 처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고난을 자처할 때 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서로 희생하고 하고 싶지 않고 서로 헌신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여러분이 다 고난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 꼬맹이들이 요즘 그래요. 아빠 왜 우리는 왜 일요일날 놀러 안 다녀? 왜 토요일날 놀러 안 다녀? 토요일날 좀 놀러 가고 주일날 좀 놀러 가.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될 고난 이것을 포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불편해. 제가 우리 교회 봉고차를 언제 닦나 제가 보니까 한 새끼도 고난을 자처하는 지금 닦는다고 해놓고 거의 2달이 넘어가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닦을 차례 내가 좀 불편한 거죠. 차라리 닦지 말라고 하면 내가 닦았지. 아니 고난 이런 거는 우리에게 사실이니까 그냥 요만한 거 관심, 요만한 불편함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고난 운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이 없이는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남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이 고난입니다. 저번 주에 노예를 갔더니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한 달에 이렇게 지출한다 제가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같이 무슨 말이냐 그럼 GMS에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해서 선교비를 내라. 제가 GMS 일부러 등록 안 했어요. 왜? 첫째는 GMS에 저희가 물론 저희가 그 정도 하면 파송교회가 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 이름도 높아지고 이렇게 작은 교회가 선교사 하나를 파송했다는 걸 자부심도 생기고 제가 총회에 가면 저 어깨도 올라가고 또 총회 GMS 이사도 됩니다. 제가 그거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하고 그냥 후원식으로 제가 한 게 첫째는 GMS에다 내면 10%를 떼요. 그게 좀 아까워요. 이게 100% 난 다 선교사님한테 돈 10만 원을 더 보내기로 합니다. 실제 이번 주 갔더니 친구 목사들이 막 GMS 등록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알았다 그러고 저는 제가 하는 마음 때 그대로 할 겁니다. 10원이라도 더 많이 선교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이길 힘은 어떻게 얻는가? 고난을 이길 힘은 고난을 통해서 얻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고난을 두려워서는 안 돼. 고난의 짐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짊어져야 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은 고난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려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고난을 회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온몸에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을 존경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지켜쫓아요. 말로만 해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하면 어떤 친구는 자기 한 달 받은 월급을 다 갖고 가요. 어떤 친구는 그것도 없으니까 카드는 대출 받아서 갖고 가요.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목사가 한다고 다 듣습니까? 그런 길로 듣고 휘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주님의 몸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